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포 순성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하나 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란 책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갖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 법칙을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질 때 나 한 사람의 힘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멸망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며 우리가 노아의 인생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인생 법칙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에 회의가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후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법칙을 보게 되면은 내 삶의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수모를 겪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 삶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주저하게 될 때 망설이지 말고 현재의 안전지대에서 박차고 나와 신앙의 지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았고 다시 나이 8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분을 의지했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함에 따랐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잠재력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않았고 사울 왕이 또 심지어 골리앗까지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와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새처럼 에스더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는 시선과 함께 행동이 그곳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많이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그 대상,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없는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예수가 없는 믿음이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신 믿음만이 건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거나 철학일 것입니다. 신앙에 경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험으로 표현하고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은 변화하는 것이고, 믿음은 생명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변화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란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날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베푸신 이 은혜들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고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역경과 환난에서도 이겨나가고 믿음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025년도 교회 표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입니다.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완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완성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성숙해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고 완성을 이룰 수가 있고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온전한 백성을 위하여서 많은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예배 2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된 4대 진리 세미나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도들 또한 초신자들 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가 있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미나가 될 걸로 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육의 자리로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질 때 주님께 대한 응답도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주일 성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각자의 심령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내가 열 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과 내 열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나의 모든 일을 맡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삶을 살면서 위험한 일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앞두고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있고 마주침이 있습니다. 만남은 무엇일까요? 만남은 진정한 상호 간의 눈의 띄임이고 영혼의 진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은 상호 간의 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가리켜서 필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만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주침은 무엇일까요? 마주침은 영혼의 진동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끝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좋은 만남이 있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잘 만나야지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왜 저토록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치기만 말고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마주침으로 십자가를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내 제3이 되었다는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사라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는 2020여 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마주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주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과 감격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이 내 가슴을 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만이 내가 그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분이 내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은 회개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결단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어려서부터 넌 안 돼, 넌 못해,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태어났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리 세미나에 들어오면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생명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매 순간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이요, 병고침이요, 능력의 행함이요, 예언이요, 영들 분별이요, 방언이요, 통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행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에 매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외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고 2월 한 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